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직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직위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리. 그 다음에 직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직책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권사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분이라고 할 때에 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직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을 쓰시는 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직분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이라고 한다면은 목사,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그다음에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이렇게 재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재직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목요일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한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부동산 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예? 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예? 목이 좋아야 된다. 첫째가 위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 그런 그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치.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거리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곳이 좋은 곳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아파트 정문 앞이 제일 좋대요. 예. 예. 야, 정말로 뭔가 안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기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한 3년 지나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위치 말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래요. 두 번째가.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특별히 작은 교회는 목사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산소까지 위치적으로는 너무나도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집사, 그 다음에 또 좋은 권사, 그 다음에 좋은 장로, 좋은 목사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위치가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산속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되는 교회만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저기 김포 전원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진의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러한 교회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27년이 되어지면 곤지암이 대폭발이 일어나도록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이 만선리가 곤지암같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쪽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요. GTX도 이제 개통이 되어질 것이고, 곤지암역 이렇게 해가지고 개통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저기 수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그 철도가 이 곤지암을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곤지암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들의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로 다 보내실까요? 우리들의 교회로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로.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교회 재직들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신앙 관리를 참 잘 하여서, 그리고 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관리를 잘 하여서 다 좋은 목사, 그 다음에 또 좋은 또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재직의 신앙 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보게 되어질 때에 눈도 정말로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손, 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신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재직으로서 재직의 그 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직의 눈이라고 할 때에 정확히 보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돼요. 재직은. 그러니까 재직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목을 봅니까? 주님의 영광.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항상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제대로 듣는 귀.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입인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감사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말해요? 감사를 말합니다. 순경에도 감사, 역경에도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일하는 손과 관련해서 손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손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섬기는 것이 좋겠죠. 제가 이제 어제 우리들의 교회에 참 그래도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 손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나가시면은 실내화 그냥 다 벗어놓고 가시잖아요. 그냥 이제 실내화를 갖다가 이제 바닥에 쫙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딱 되어지면은 이게 누가 이걸 정리를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안구 건조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혀가 이게 잘 말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따뜻한 물을 찾게 되어지는데 물이 딱 이렇게 떠져 있어요. 이 다 무엇이냐면은 섬김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손이 어떠한 손이 되어야 되냐면은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따로 우리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따로 청소하는 그랑 이렇게 이제 당번을 정하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의자에 이렇게 음식물을 놔두는 거, 그 다음에 또 컵을 놔두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본인 거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내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발을 딱 신고 이제 마지막에 신발장에 딱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발은요, 나아가는 발인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 발이 방황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겠죠. 이러한 그 재직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체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의 그런 그 성품, 하나님 닮은 그런 그 성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국의 그 돈 가운데 $100 지폐에 그 사람의 얼굴이 초상에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의 돈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그 지폐에 초상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대통령 아닌 사람으로서 초상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게 되어질 때 참 자기 관리를 잘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성품을 매일매일 만들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부와 명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두는데, 이 사람은 인격 완성에 두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거하게 되어질 때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성품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동그라미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품입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일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될 그 성품, 이번 주는 긍휼.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번 한 주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를 좋아하냐면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디에 가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요. 특별히 성품과 관련된 그러한 그 책들이 참 많은데 작은 예수 성품교실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한 12가지 성품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아이들에게 12가지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가르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겸손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뭐 그런 형식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친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다른 말로 하면 또 인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어떤 성품이 나옵니까? 용서라고 하는 성품이 나옵니다. 용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성품의 그런 그 옷을 새 사람은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뭘 더해야 돼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성경에 보면은 성품과 관련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일생 다 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희화 오자양 충혼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희화 오자양 충혼절.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 성품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또 팔덕이 나옵니다. 팔덕. 이렇게 성품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정말로 많은데 자기 관리라고 할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관리라고 할 때에 시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좋냐면은 일단은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쓴 시간 있잖아요. 앞으로 쓸 시간, 자기가 할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한 일을 갖다가 쭉 적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시간을 갖다가 상당히 의미 없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다 기록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이어트 할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일을 다 기록하게 되어지면은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기록하면은 돈을 절약하게 되어져요.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요. 돈을 기록하면.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출한 그것이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소비를 하게 되어지는, 낭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떠하든지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기록하면 관리되어지고 돈도 기록하면 관리되어지고,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것, 이런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은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러한 그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은 재직은 이러한 사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 되려고 할 때에 훈련이 정말로 중요한데, 신앙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좋은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쭉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뭘 해야 신앙이 자라던가요? 결국은 말씀, 기도, 예배예요. 말씀, 기도, 예배. 이거 잘해야 신앙이 자라요. 믿음의 크기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세요. 아니, 신용 없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고자 할 때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말씀, 기도, 예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훈련이 잘 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재직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규칙적인 기도 생활.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이제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냐면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중요한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쁘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바쁘면 기도 안 하셨을까요? 바빠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바쁘죠.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은 규칙적인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생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복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 먹인 이유가 뭡니까? 이 만나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재직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하든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와 그 다음에 또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을 쭉 읽는 가운데,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텔레비전 보는 것을 이걸 허락을 잘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독서를 하도록, 책을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열심히 손과 발로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생각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일 근육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야, 이 사람 보니까 일 정말로 잘한다. 일 근육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자꾸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생각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자꾸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생각하는 것을 아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TV 시청이에요. 스마트폰 시청.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점점 이 부분에 게을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을 보면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책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은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딱 읽게 되어지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생각이 아주 깊어져요. 고전을 읽으면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잖아요. 고전 중에 고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을 어떠하든지 생활화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사는 눈은 어떻게 하든지 사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사수해야 된다. 목사가 이빨 빠지면 발음 새가지고 설교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시력 안 좋으면 책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목사는 끝난다. 어떠하든지 눈과 이빨은 어떠하든지 이게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마냥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이 눈을 갖다가 책 읽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한 0.5, 0.6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옛날보다 눈 안 좋아진 것이 많이 느껴져요. 조금이라도 눈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구원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성화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재직이 되어지냐면 말씀을 듣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재직이 돼야 돼. 말씀 잘 듣고 말씀 읽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냐면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요? 공부하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재직요? 암송하는 재직. 암송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면 이걸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재직.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의 타 종교에서는 그냥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복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로또에 당첨되는 복, 이런 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그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게 되어지면은 의지가 약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 안 하고 또 스마트폰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틀어놓고 갑자기 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있는 오늘 하루 유튜브 시청 시간 이래가지고 딱 보면 깜짝 놀라요. 야, 오늘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봤구나. 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은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극적인 예배 생활. 예배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주간의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내 모든 생활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예배 그 모임은 빠지지 않으려고 예를 쓰시고, 그리고 특별히 재직이라고 한다면은 예배 생활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재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약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어져요. 점점 혼자 있게 되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같이 모여야 돼요.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고 성경 읽기도 혼자 읽는 것보다는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합심해서 카톡에 나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었다. 구역 식구들 이렇게 다 표시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오늘 몇 분 했다. 이걸 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올리면은 서로 이렇게 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요 훈련이 계속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게 되어질 때 그때 신앙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 기도, 예배 생활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이것을 갖다가 어느 만큼 했는지 또 체크하도록 하고, 예? 서로 확인하게 해서, 그러면서 점점 그 12주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이 많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이에요. 네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는 이건 세상에서 이 링컨이 얘기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책 두 권 읽은 사람이 있는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책 두 권 읽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니, 링컨이라고 했을 때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매일 잠자기 전에 30분은 책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스리는 그런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읽어야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책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책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책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재직 됩시다. 좋은 목사 되고 좋은 또 성도 됩시다. 그렇게 해서 위치로는 안 됩니다. 어떠하든지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돼야 됩니다.